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6절 내용이었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한데 뭉뚱그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따로따로 언급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여러 다른 면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각 사람이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면면 역시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선배들이 체험한 것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 맞게 특별한 방법을 따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의 체험과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혈통으로 이어진 3대가 아니라 언약으로 이어진 3대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왜 이들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받았는지, 하나님은 또 왜 이들에게 이 언약을 이어주셨는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었지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주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요소, 국민과 영토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국민과 영토를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노라, 국민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영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의 인구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국민의 자질은 둘째치고 숫자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준비되었습니다. 주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셨으니까 주권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느냐? 영토만 남은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리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토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구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주권과 국민이 준비되어서 이제 땅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는 까닭. 얘들아,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배려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초반에 열심히 전쟁했습니다. 후반에도 계속 전쟁해야 합니다. 그 전쟁이 다윗 시대에까지 이어졌어요.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고생한 거 보상받는 차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일면 수고를 쉬고 보상받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 할 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한다. 일면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받게 될 최종 구원을 예표해 주거든요. 쉽게 말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사건에 비유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천국 가면 그냥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안식, 이를테면 해변 휴양지에서 늘어지게 잠자고 바베큐 파티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러한 걸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는 천국 하면 그런 모습을 떠올렸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이더라고요. 천국 가는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참된 예배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 그게 천국에 가는 주된 목적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고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죄의 영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 한철 휴양지 같은 곳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잠깐 언급된 천국의 묘사만 봐도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이 휴양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에 가느냐,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질문을 받으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 그들을 휴양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집착하시듯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렇게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조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공기도 시간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러한 멘트를 꼭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유산은 교회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이 땅 위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또 완벽한 교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불완전한 교회 안에 들어온 자체가 너무나 큰 복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체험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순간순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부족들이 그 땅에 미리 선점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다가 그 7개의 부족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들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알겠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이요. 거기에 어떠한 동사가 사용되었냐면요.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이셔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대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계속 들으시고, 계속 알고 계신다. 인지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백성의 고통을 보셨대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무엇을 아셨답니까? 그 백성의 마음의 근심을 아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계속 지켜보고 들으시고 또 인지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단순한 땅 찾기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부터 체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내가 듣고 보고 같이 체험하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셔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라는 거지요.
종종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환난의 때에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고통 중 신음하는 백성들의 대표적인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계속 바라보시고 듣고 또 인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그거 보시고 같이 아파하셔요. 어제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5학년 형이 우리 아이의 머리 뒤통수를 세게 때렸대요. 학교에서. 이유도 없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쳤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닮지 않아서 운동을 좀 잘하나 봅니다. 이겼나 봐요. 배드민턴을. 그 5학년 형을 2번이나. 그 5학년이 이제 부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 뒤통수를 그냥 후려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맞은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지요. 예배 전에 손종근 집사님이 무릎 통증 계속 참고 계신다, 계속 아프시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지요.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할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감정 따라서 기쁘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천국 가시면 여러분 믿음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도 없어요. 반면에 이 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 같은 생각도 엄습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8절에 사용된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가신대요. 그 전에도 내려가 계셨지만 그 전에는 같이 고통을 체험하고 아파하고 백성을 위로하신 반면 지금은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서는 그냥 내려간다가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내려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백성들의 고통, 즉 그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건져내다라는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요, 무엇으로부터 낚아채다라는 뜻인데,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가 구원해낸다,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휙 채가는 거죠. 남의 손아귀 위해서 강제로 휙 채우는 거, 이게 바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다만 그 폭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낚아채셨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신 거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발음하기도 힘든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데려가신대요.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함께. 아빠가 아들 손잡고 가는 거를 데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사용된 동사만 정리하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과 밀착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지요.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삶에 개입하시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을 옳은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내쉬어질 때, 나도 모를 걱정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요. 당면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엇나갈까봐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평탄한 길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같이 말씀, 예배, 기도, 교제로 통치를 받으며 순간순간 행복을 맛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기 전 먼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그 사랑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순간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때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아프지만,